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겁니다. 동물은 개를 미리 수영장에서 훈련을 안 시켜도 그냥 수영장에 집어 던져 여면요, 개는 자기가 알아서 기어 나온다고. 본능이니까. 사람은 집어 던지면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수영을 배워야 하는 거.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 놀이와 본능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랍니다만 인간은 체계적인 보고 들은 학습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산에 있는 버섯이 참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있어요. 근데 독버섯이 훨씬 화려합니다. 근데 먹으면 죽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지 못하는 버섯을 구별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뭣도 모르고 먹다가는 이제 독이 올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송이버섯이고 이거는 능이버섯이고 이거는 잔나비 걸상 그거 말굽버섯이고 뭐 이게 배우는 거예요. 다 효능도 알게 되고 다 배우는 거라고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동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동물은 버섯 같은 데 가도요, 양들이나 사냥이나 이런 것 사슴이요, 독이 있는지 먼저 알아요.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안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양면이 있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보거가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만은 보거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거를 잘 손질해서, 보거는 특히 음식에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거를 잘 해서 요리해서 콩나물하고 이렇게 파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부산을 집회 가면은 친구 목사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보거 먹으러 가자고 아침에는. 그래서 먹어보면 참 시원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거 먹고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또 사람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쌓아놓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변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60이 되면 갑이 되었다 이거예요. 갑,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뜻이에요. 환갑이 왔다. 환갑이 오면 인간의 몸에는 생체적인 리듬의 변화가 와요.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무릎이 시큼시큼해요. 그전에는 20층까지 막 뛰어 올라갔지만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든 사람이 60 넘으면 무릎이 갑자기 시큼시큼 이거 왜 이러지? 그 뭐 천하장사도 소량이 없다니까요. 물론 몸을 관리하는 데 따라 더 조금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미 몸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이 되었다 아니다는 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이 갑이 왔을 때는 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계속해서 배우며 사는 사람은 안 늙어요. 배우니까 치매도 안 와요. 배우고 활동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갑이 넘어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육신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육신적인 건 갑이 왔기 때문에 이미 신호가 왔어요. 여자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몸에 변화가 와요. 핫프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는 똑같이 오는 거라고. 환갑이 되면 신체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나이 70이 고희라 그러는데 귀하다 이거예요. 관리를, 영양 관리나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노인의,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노인의 문제, 노인이다 아니다는 것은 생물학적 구분으로는 갑이에요. 환갑이면. 그래서 요거를 요즘 영양이 좋으니까 65세로 잘랐다고. 그래서 65세 뭐 백신도 미리 맞춘다고 뭐 하고 뭐 그래 좋아할 거 없어요. 생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갑 아웃, 갑 지내가 버렸다니까요. 그 지금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자세냐. 노인의 문제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 가난하다 이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2번째는 고독,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먼저 찾아가면 돼요. 누가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그 노인은 몸에서 신내 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고독, 빈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질병. 갑이 지내갖고 난 뒤에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본인이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고. 그것만큼이나 빈곤, 고독, 질병보다 더 중요한 건 역할이 없어요. 자기 할 걸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 할 일이 계속 바쁜 사람 70, 80대도 끄떡 없어요. 예, 끄떡 없다고요. 제가 우리 큰형을 보니까, 이야, 85세까지 사업해서 머리 번쩍번쩍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그래서 역시 CEO가 다르구나.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역할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똑같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 80인데 60대 체력과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배우려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배울 자세예요. 뭐든지 배울 자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안 배우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도태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4가지로 역할이었기 때문에 도태되고, 고독해서 도태되고, 아무것도 역할 없으니까 빈곤해서 도태되고, 다 도태되어 본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 경우는 이거를 이제 강의하고 이걸 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쩌다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스스로가 몸부림친다. 도전해서 기타도 칠라 해보고 치지도 잘 못하면서도 계속 그러고, 해외 같은 데 가면 뭐 영어도 썩 잘 못하니까 근데 벌벌거리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외국인들하고도. 왜? 내 영어 못하는 거나 너 한국말 못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뭐하든 slowly, 천천히 해라고. 천천히 해봐. 너가 그들하고 다 압도하며 산다고요. 나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사람 도로 벌벌거려요. 왜요? 살아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것과 축적된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항상 도전적이고 배우고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75세까지 일하시라고, 계속해서 뭐 구역장가고 역할을 하시라고, 아니 건강한 80까지 하시라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역할이라는 것,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밟을 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이 85세인데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고 내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앞장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항상 열려있고 배울 수 있다는 자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은 본인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제 나이나 뭐 이렇게 뭐 누구 이야기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요. 이거 완전히 나는 거기에 비하면 청년이에요. 마인드 자체가 청년이에요. 항상 도전적이에요. 야, 뭔가 더 배워야 되고 잘 모르면 야, 좀 가르쳐 줘봐.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뭐 어떤 거든 항상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는 그런 사람은 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강건한 거예요. 왜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갑이 돌아오고는 안 되는 그 다음에는 자기 세계는 자기가 가꾸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배울 자세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배우고 뭐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12지파 중에 족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지금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예요. 1호 명령과 2호 명령이 따로 있어요. 1호 명령, 2호 명령이 따로 있는데 1호 명령은 굉장히 자세히 명령을 해요. 1호 명령이 이제 시작되면서 모세가 1호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호 명령이 구체적이에요. 길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라는 길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다음 이제 1호 명령에 중요한 것을 내립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약한지 강한지.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숫자 아니에요. 우리보다 숫자가 저쪽 적군의 숫자가 많냐 적냐,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사람 서로 딱 보면 아 이거 강하다 약하다, 이 체격적으로 크다 작다 아니까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저들이 세운 것이 성읍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의 질이 좋은지, 우리가 그걸 차지했을 때 농사 짓기 좋으냐 어떠냐, 좋은지 나쁜지, 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데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즉 성내. 우리나라도 보면 성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서울 도성 안에 사는 사람과 도성 밖에 사는 사람이요, 예전에 이시조선 때 보면 남대문, 동대문, 다 서대문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밤 되면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도성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바깥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밤에는 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막아요. 산성을 쌓아놨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모든 도시가 그랬다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서울이 지금 세계 5대 도시로 어마어마한 지금 수도권까지 하고 2천만 명 되는 이 세계에서도 이게 5번째 이상 들어가는 도시, 대도시입니다.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 하면요, 이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 성읍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 보세요, 다 용산. 저게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진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점령했던 점령군들은 다 용산을 차지했어요. 청나라 용산에 했다고, 일본군 용산에 와 있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으로 나오는 관문이 용산이라고 얘기해요. 예.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니까요. 제가 독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성이 저 일본도 가보니까 오사카 성, 예? 이 해자를 파가 못 들어오게 하고 북경 자금성 똑같아요. 해자를 파가지고 저기 못 들어오고 다리만 걷어 올리면 저기 못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사람 사는 데가 산에 있는 거냐 아니면 도시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냐, 많은지 적은지, 이로 명령이 약한지 강한지 아주 구체적이에요.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나무가 없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나무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나무가 많을 건데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광야라고 광야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다른데 여기에 나무가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산에서 자라니까. 그러면 아주 좋다는 땅이에요. 나쁜지 좋은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산성인지 도시에 있는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체격이 큰지 적은지, 이런 명령은 구체적인 정탐을 하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네겝으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신광야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루흠에 이르렀고 네겝으로 다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고 이 에스골 골짜기로 내려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정탐로를 볼 때에 어떠냐 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꾼에게 명령한 구체적인 길보다는 얘들이 뭘 택했냐? 겁먹은 거예요. 겁먹어버렸다. 걸리면 죽을까 싶어서 겁먹어가지고 제대로 정탐이 안 되는 거예요. 2호 명령이 뭐냐? 2호 명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호 명령은 뭐냐면 실과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낳는 포도송이가 어떤 정도의 농사가 잘 된 거 눈으로 봐야 되니까. 사람은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100%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럼 본인이 딱 보고 봤다 하면 100% 믿습니다. 100% 믿는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아까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뭘 보고 뭘 배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1호 명령, 2호 명령, 2호 명령은 실과를 가져오라. 포도송이를 지금 이제 잘라온 거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1호 명령은 구체적으로 바라고 명령했는데 겁먹어가지고 코스가, 모세가 명령한 코스가 구체적인 그런 코스보다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요약하면. 즉 1호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저들은 간과한 거예요. 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고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은 이길 수 없다 이거. 왜냐하면 보니까 체격도 장대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도 있고 도저히 싸움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10명과 2사람이 각각 다른 보고를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취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이야기를 무게 있게 듣습니다. 그러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과 나머지 지금 10명의 족장들이 보고하는 것이 왜 달랐는가?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지파들이 살아온 환경과 여건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와요. 그런데 이 두 지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지파의 족장들과 다른 견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10지파는 하나님은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자기들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 다 모든 것으로 보고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지만 그 땅과 그 거민과 그 산성과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가능하다. 주님의 생각으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눈으로 확인했고 주님 앞에 될 것으로 믿고 신앙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눈으로 보한 거예요. 10명은 세상에 자기들 인간 눈의 한계로 본 거예요. 비교하니까 이길 수 없다. 결론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신했던 그 가족과 그 세대가 다 죽도록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40년, 조금 전에 40일 정탐하게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둬버린다. 이 불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가지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를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면 다른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오늘 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깊은 세계를 잘 헤아리고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아마 거의 이제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질병본부도 이제 하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가 뭐 통제만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장사나 무슨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아마 또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 가니까 아마 조금은 풀 것 같아요. 그러자 잘하면 이제 2월에 백신도 나오고 분위기가 반전이 될 건데, 그동안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교회도 내가 보니까 가장 잘 넘어온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한 번은 온 교인들을 오게 하자. 이것이 3주간 우리의 목표였고, 아마 한 달 정도 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다 생각해 봐요. 참으로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 바퀴를 잘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모든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에 걸려 있으니까 답답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동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14,000조회 이렇더라고요. 한 주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 보고 난 뒤에 전화가 와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픈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답답한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상담 전화해 주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구나. 잘 넘어온 줄 믿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최고의 정점은 온 것 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요동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아직 남은 시간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바라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